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39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옷이 와 이렇게 중요해서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와, 늘 보던 옷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옷을 만들어지, 옷을 지어서 입혀드린 일이죠. 옷을 입힌 일이죠. 자, 이것이 이 사건이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 그게 뭐라고요? 옷을 지어 입힌 일이라고.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노아 사건 때에도 옷이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도 채색 옷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옷이라는 게 굉장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해요? 신약 시대의 시작, 옷으로 시작합니다. 약대트로. 신약 시대의 출발이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세례 요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그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더라고요? 약대트로. 서로 옷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뭐가 변했어요? 옷이 어떻게 하얀 빛나는 옷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또 길에다가 펴서 예수님이 그 우편 위로 걸어가게 하셨죠. 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성천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늘 향하여서 쳐다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해요. 꼭 옷을 강조해요. 옷을. 교회는 옷을 강조하고 성경은 옷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이커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옷을 중요하게 여기죠. 바울 신학에 있어서도 옷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바울이 지어내서 그냥 자기 문학적 작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옷 입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처럼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구약 성경만 보고도 로마서처럼 설교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설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로마서를 설교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해석이 설교가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에베소고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로마서처럼 에베소처럼 갈라디아서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설교 예화도 뭘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거예요. 성경이 좀 이해가 철철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 어떤 옷이냐?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뭘 입혀줘요? 옷을 입혀준다고요. 옷을, 흰 옷을. 믿습니까? 옷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시록 19장 8절에도 옷이 나오는데 이 옷의 이름은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설명하기를 성도들의 행실이다. 행실인데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성경에서는 옷을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무슨 옷을 얘기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엄청난 옷의 의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찬송가에도요 옷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번 이상은 나와요. 옷은. 한번 여러분 이제 찬송 부를 때 옷 나오는 단어에 관심이 가서 한번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에도 옷이 나왔네, 이 찬송에도 옷이 나왔네 알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옷을 매우 강조하는데 그 옷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옷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옷 중에서, 이 많은 옷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옷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옷이 뭐냐? 이 옷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죠. 자, 옷을 이해를 못하면 옷에 관한 성경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로 14절에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짓습니다. 옷은요 짓는다 그래요. 그죠? 옛날에 짓는다. 왜 옷을 짓는다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 옛날에는 이 옷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삼배 옷을 만들려면 삼을 키워서 그걸 구워서 껍질을 쪄서 벗겨서 그걸 가지고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짜서 또 옷을 재단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또 누에를 키워서 그 비단 옷을 만들잖아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렵다고 해서 옷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옷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몇 번 나오냐 그러면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42절, 43절 총 9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자,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옷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옷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이 옷의 의미를 지금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은 종교적 그런 제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옷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계획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꼭 이 옷을 입어야 돼. 그런 종교적 제의가 아니다고요. 제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옷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담으셨다고요? 말씀을 담으신 거예요. 옷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입어서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목적과 계획을 따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옷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대로 이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청색은 신성함을,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홍색은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 옷을 입고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정교하고 옷을 만들고, 자, 성소에서 섬길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와서 그게 아니고, 예배에 이 옷을 입고 하라는 것은 질서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입고요? 정해진 옷을 입고라는 거죠. 자, 제사장에게 이 옷은, 입혀준 이 옷은 아담에게 입혀줬던 그 옷이죠. 순종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자, 옷을 입혀주는 것은 말씀에 따르라는 것, 이 옷을 입고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고, 또 구별됐다라는 의미죠. 분리됐다, 구별됐다,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과 거룩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늘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할 때는 이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예배의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랬습니다.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고,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이 아론을 위해, 이거는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사람의 옷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는데, 하나는 패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는 뭡니까? 패션이죠. 이 옷은 내가 임의로 나를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내가 멋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또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꾸기 위해서 내가 또 입는 옷이죠. 이거는 패션인데, 이 패션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긴 옷, 어떤 분은 짧은 옷, 마음대로 입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하나의 옷은 뭐냐? 이 옷을 우리는 유니폼이라 그럽니다. 이 유니폼은 취향대로 입는 것이 아니고 입혀주는 옷이에요. 자, 패션은 내가 패션으로 입는 옷은 내가 그냥 임의로 입으면 돼요.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폼은 내가 취향대로 입으면 안 돼요. 입혀주는 옷이죠.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뭘 입혀요? 군복을 입혀요. 학생들에게는요, 교복을 입히는 것이죠. 예? 또 법관들에게는 법복을 입히는 거예요. 의사들에게는 가운을 입히잖아요. 자, 이 유니폼은 내가 임의로 입는 옷이 아니고 입혀주신 옷이에요. 믿습니까? 자, 아담은 범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건 패션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아무런 내 취미대로 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옷입니다. 그냥 내게만 유익한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롯을 입혀주신 것은요, 그거는 유니폼이죠.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복을 입혔으면 군인이고요. 교복을 입혔으면 학생이잖아요. 법복을 입혔으면 법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얀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이죠. 목사 가운을 입었으면 목사지요. 장로 가운을 입혔더니 우리 이집사님이 이장로가 된 거죠. 옷을 그는 본인이 사 입은 게 아니에요. 입혀준 옷입니다. 이 유니폼이에요. 입혀준 옷. 자,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나의 삶을 결정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는지를, 어떤 유니폼을 입히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나님이 기껏 유니폼을 입혀줬더니 그걸 벗어버리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막 멋있는 척 해가지고 나는 넥타이 안 하고 설교해 하면서 이렇게 꼴갑이라 그러죠. 그렇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유니폼을 하나님은 입히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교만하고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패션으로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고 유니폼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의 의미와 상징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의미와 상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옷에다가 입혀서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말씀이 이해되어야 이 옷을 입고 그 말씀이 원하는 내가 삶을 이루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 그랬죠. 자,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봉사할 때, 섬길 때 입는 옷이니까 사역할 때 입는 옷이고,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구별해 준 거죠. 자, 유니폼을 입힌 것은 다른 회사원과 나를 구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이 옷을 입혀주셨고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옷을 안 입혀주면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군복을 안 입혀줬는데 내가 총 들고 돌아다니면 잡혀가요. 예? 내가 경찰이 나라에서 입혀주지도 않은 경찰복을 내가 동대문 가서 사서 입고 돌아다니면 걸려요. 그건 불법이에요. 옷을 입혀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 자, 2절입니다. 에봇인데 이 에봇이라는 뜻은 격자무늬라는 체크무늬. 자, 흔히 말로 체크무늬라는 뜻이죠. 성전의 그 제단의 그물망이 있잖아요. 이게 체크잖아요. 그래서 그 모형을 본따서 아마 에봇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입는 옷으로서 어깨에 두르는 형태다 그랬어요. 조끼를 연상하면 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끼 입고 오셨는데요. 이 조끼를 연상하면 되는데 조끼는 그냥 어깨에 걸치도록 이렇게 봉해져 있지만 이 끈이 어깨에 팔 끄는 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두르는 형태는 어깨에서 묶어서 연결을 하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고 에봇은 금실이 들어가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금실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고 가늘게 꼰 뱃실은 세마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그리스도의 색으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과 속죄를 의미하고 가늘게 꼰 뱃실은 고운 뱃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의로움을 표현하고 경건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유니폼으로 입혀주신 것은 대속을 통해서 의로움을 실현하는 사역을 이 옷에 담아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은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야 합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 에봇을 입은 사람을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그 옷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성공한 거예요. 계시를 이해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무슨 저렇게 호화스러운 옷을 입었어. 좀 패션이 너무 진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전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딱 등장하는데 거기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시면 나는 성경 오늘 본문이 이해된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이렇게 주렁주렁 뭘 달고 이루고 있어, 귀찮게. 패션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1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자, 금실을 만드는 방법을 3절에 설명하는데,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색의 금실을 섞어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 한 이유는 그 옷을 입고 하는 사역이 금보다 귀하다, 이런 의미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금보다 더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느껴져야 돼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4절 에봇의 행태입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 멜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멜빵을 만들어서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다, 이게 묶다는 뜻이죠. 서로 묶어서, 그러니까 어깨에서 옷을 묶어서 조끼 형태로 옷을 입는 옷입니다. 자, 그다음 5절을 보시면 에봇을 매는 띠를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 에봇과 같은 모양이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 이 띠에도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옷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허리띠를 매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띄어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하나의 옷까지도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이 옷의 메시지,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면 안 돼요. 편리를 따라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기념보석이 나옵니다.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리고, 자, 금태에 물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그랬죠. 우리의 이름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가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름이 바로 성도들의 이름이죠. 자, 이것을 7절 어깨 바지에 달도록 했는데, 어깨에 달도록 한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깨에 달려있는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7절에 그래서 기념하게 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역시 어떻게 만들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이 의미가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8절 흉패입니다.
흉패는 에봇 위에 다는데 가슴 쪽에 다는다고 해서 흉패라고 부르고, 가슴 흉자죠. 이 흉패를 다른 말로 판결 흉패라고도 하죠. 자, 판결 흉패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우림과 둔빔입니다. 자, 이 흉패는 뭐 이런 방패가 아니고 그 짜는 거예요. 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막는 게 아니고 가슴에다가 다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천으로 짠 천을 말해요. 짠 천을 말하는데, 이거 흉패 역시 9절에 무엇과 같이 에봇처럼 짜라는 거예요. 자, 에봇은 어떻게 짭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우리의 가슴에도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 흉패의 길이와 넓이는 한 뼘으로 하도록 했고, 네모가 반듯하게 했고, 두 겹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왜 두 겹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넣을 거예요? 우림과 둔빔을 넣을 주머니이기 때문에 두 겹으로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흉패에는 네 줄 보석을 채운다 그래서 네 줄 보석으로 사각형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데, 금태를 만들어서 그다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10절 첫 번째 줄에는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죠. 다음 11절 두 번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호만호고, 12절 세 번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죠. 그 다음 13절 네 번째 줄에는요, 녹보석, 호만호, 벼곡입니다. 자, 이 보석 12개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 제일 비쌉니까? 보석상들은 남보석이겠네, 석류석이겠네, 호박이겠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지금 보석은 그 개개의 가치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각기 다른 색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뭘 만들 거예요?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어느 보석이 더 귀하냐가 아니라 이 보석들이 뭘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서 반듯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석의 의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이 보석의 도장처럼 새겨져 있고, 순금 녹건 사슬로 15절에 매게 했죠. 6절 보시면 호마노 금태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순금 녹건 사슬을 만들어서 그게 고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6절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두 끝에다가, 어깨 쪽 끝에다가 달게 했죠. 이 흉패를. 자, 그 다음 에봇 이쪽에, 에봇 이제 그 어깨 쪽이겠죠. 이쪽에 17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를 에봇에 고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매도록 했습니다. 앞쪽에. 그 다음 에봇의 아래쪽에는 끝자락이겠죠. 치맛자락에는 19절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두 끝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봇과 이 흉패가 마주보는 가장자리에다가 이것을 달도록 했죠. 가슴 쪽에. 자, 20절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에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그러니까 허리 쪽에 띠가 있으면 그 위쪽에 달도록 했고요. 21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원피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피스 허리에 이렇게 끈으로 매잖아요. 그렇게 그 맨 위에다가 이 흉패를 걸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죠. 자, 흉패는 우림은 빛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둔밈이라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흉패는 이 두 개를 담은 주머니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빛이 계시라면 그 빛빔이 완전함을 의미하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으로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이 옷만 봐도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옷만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고 이 옷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 옷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옷만 봐도, 자, 옷만 봐도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명한 예수님을 못 본다, 모르겠다, 안 보인다, 안 믿어진다, 머리를 찢어야 될 것이에요. 그죠? 눈을 막 이렇게 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한데 이게 안 보이면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합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게 애매합니까, 여러분? 이게 긴가민가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실 수 있죠. 이게 우림과 둠밈의 의미죠. 자, 이거 역시 사람이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 겉옷이 나옵니다. 자, 에봇은 이제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을 입고 이제 가운 안에 입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 그러니까 에봇 위에 입는 옷이 아니고 에봇 안쪽에 입는, 에봇은 이제 걸치는 옷이라면 이 진짜 겉옷을 말하죠. 22절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인데 이 옷은 색깔이 전부 청색입니다. 그리고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는데,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어깨 사이에 구멍을, 목이 들어가는 구멍을 내는 거죠. 원피스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주위를 가복기같이 찢어지지 않도록 짜 놓도록 박음질을 하라는 거죠. 23절에. 그리고 24절 옷자락, 이 겉옷의 옷자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뱃실로 석류를 술을 놓도록 했습니다. 석류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금방울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석류 사이사이에 25절 달도록 했는데 26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역시 이 겉옷도 어떻게 만들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예쁜 옷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에 담겨진 그 메시지대로 이 옷을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 27절 이제 속옷입니다. 속은 고운 뱃실로 짠 속옷을 만드는데 이제 고운 뱃실, 이거는 전부 다 세마포 옷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세마포 두건은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라 그랬어요. 관. 그러니까 관은 왕관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천으로 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교황이 쓰고 다니는 관 있잖아요. 그거는 가짜예요. 원래 제사장의 옷은 관은 뭐로 만든다고요? 세마포 천으로 만드는 건데 빛난 관을 만드는데 이 빛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도록 했고 29절 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라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는 뱃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모든 옷의 중심은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요. 역시 이 띠마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30절, 성결패입니다. 성결패. 두건에 붙일 성결패인데, 이 패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의 옷에 이 에봇의 완결은 뭐로 끝납니까? 이 패로 끝이 나요. 예, 최종 이 옷의 결론, 옷의 목적은 뭘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성결함을 만드는 거죠. 성결함을. 자, 이것을, 자, 성결이라는 문구를 30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두건 이마 앞에다가 붙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여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용하죠. 이 지금 성결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붙인 내가 성결해, 너는 성결한 사람이야, 성결한 제사장, 그게 아니죠. 자, 이 옷은 내가 패션으로 입었으면 내가 성결한 거죠. 근데 이 옷은 내가 입은 옷이 아니고 입혀준 옷이에요. 자, 입혀준 옷은 일을 하라고 입혀주신 거죠. 자,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 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성결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증표가 아니고 성결 사역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성결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성결한 삶이다. 성결을 이루어 가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성결을 붙이도록 했는데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도록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결이다. 성결로 완성되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세상과 뭐해서요? 분리시켜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한 것이,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함에 참여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 거죠. 이걸 성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뭐다? 성결을 이루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누구의 명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성막의 준공이죠. 자,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다 행하고 33절로 41절에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모세에게로 다 만들어서 가져왔더니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완성했다, 마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누가 이 옷을 역사 만드는 이 명령하신 대로 이 옷을과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거예요. 자,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면 그 집에 누가 들어오셔요? 왕이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제발 좀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도 나중 가서 나 천당 갈란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난 천국이나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기 좋은 어떤 나라를, 세상을 만들어 놓고 빨리 와 얼른 오라니까
그런데 다들 아무도 안 가죠. 아무리 불러도. 왜? 그 나라가 있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죽을 때에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면 거기나 가볼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는 세대, 오는 시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조선이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온 나라에 우리가 살잖아요. 땅은 여전히 조선이라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땅 하면 전부 다 영토 개념이에요. 그런데 땅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부동산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의 땅은 전부 다 뭘 의미한다? 영토를 의미한다.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말씀 주셨고 말씀대로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래서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확인을 해보니까 누구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만약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안 됐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신 적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이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축복하는 거죠. 그냥 막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만 하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한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옷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고, 성막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옷을 입고 성막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난 것이죠. 교회가 만들어지면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절기를 지켜서 절기에 부여된 계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왜 출애굽을 하겠다 그랬어요? 예? 3일길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에게 뭐 하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이 출애굽의 목적을 그냥 3일길 나가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렁뚱땅 우리 핑계 삼아서 우리 광야로 3일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우리 보내줘. 출애굽을 할 그 핑계거리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뭐 했어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막에서 뭐 할 거예요? 절기를 실제로 지킬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무교절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50일을 헤아려서 오순절의 교회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교회 오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게 77절이잖아요. 저기 수장절이고 초막절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이 세 개의 절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쉽고 몸으로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도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머리를 한 대 콩 집어넣으셔야죠.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로마서처럼 설교할 수 있고 에베소서처럼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성경이 이해를 했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는데 구약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에베소서를 읽는데 구약 성경은 뭐 무슨 뜻인지 그거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수박 겉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절기를 통해서 실현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출애굽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색깔로 못 알아볼까 봐서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색깔도 리얼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뭐 회색같이 애매한 색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거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이 수건이 안 벗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승막이 완성됐고 절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뭐가 나와요? 레위기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레위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한 것입니다. 자,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한 성도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에요. 자, 이 은혜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늘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